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잡으려 했죠. 하나님이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을 그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 산 이름이 모리아산인데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이 겪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더 놀란 게 누구겠어요? 이삭 아니겠어요? 네, 이삭이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 이삭이 그 일을 겪고 산에 내려와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아버지가 날 잡으려 했다. 예, 그날 사라가 아브라함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영감이 정신이 있나 없나? 나를 팔아먹은까지 내가 했지만 내 새끼를 얘기만 들어도 온몸이 떨리고 얼어붙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급하게 멈추지 않았으면 그 칼이 내려쳤다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끔찍하잖아요. 사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같이 살아야겠나 말아야겠나, 쫓아낼까 뭐 이런 생각도 못하고 하여간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해가 될 것 같아서 이스마엘도 아들이거든요. 그 또 다른 아들을 쫓아냈어요. 사지로 그렇게 지킨 아들인데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인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라에게 저때 무렵부터 이제 한 10여 년 좀 그 평화롭고 아이가 자라는 모습 속에 한량없이 기쁘고 즐거웠고 평화로웠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도 잘 모르겠고 남편은 더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죽이라 하면 아들 죽이겠구나. 이 남편에게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참 많았죠. 그렇게 세월이 좀 흐르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그 가족은 그 브엘세바 블레셋 땅을 떠나서 원래 좀 있던 그 가나안 땅 마므레 헤브론 땅 근처로 왔어요. 그리고 좀 살았어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 한 절, 되게 희귀한 한 절이 나와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성경은 한 모세가 기록한 것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한 1500년 동안 저자가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에요. 마지막 세례 요한 적을 때까지 1500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여자의 나이가 기록되진 않았어요.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요. 이 이삭은 아무래도 모리아산에서 그렇게 죽임당하고 번제 뭐 이런 거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조차도 나이가 기록되진 않거든요.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지 1500년 뒤에 기록한 책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성경에 유일하게 사라의 나이를 기록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더라. 이거는 굉장히 독특한 게 아니라 아주 난감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이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어떤 만감이 교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라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알죠. 사라가 한 65세 남편 말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한 60여 년 살았어요. 60여 년. 그러니까 60여 년 동안 사라가 죽을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12장부터 사라의 삶을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남편만 하나 믿고 그렇게 죽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약속은 커녕 기대는 커녕 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없어가지고 다시 남편만 하나 듣고 수천 킬로 들어가지고 애국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남편이 자기를 팔아먹고 그 이후로부터 파란만장한 삶이 계속되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 서름당하고 자기 손으로 다른 여자를 남편의 침대에 넣어주고 그것 때문에 또 자기 몸종한테 구박을 당하고 그렇게 갔지만 얻었던 아들, 귀한 아들인데 정말 아들인데 이 법이 몸종의 아들은 주인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인데도 자신이 낳은 아들을 위해서 사지로 광야로 말라 죽게 버려야 했으며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 엄청난 멸시와 학대 또 남편이 자기를 팔았고 심지어 그 모든 슬픔을 좀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웃게 하시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남편이 또 죽이려 했어요. 각을 떠서 죽이고 태우려고 했던 이런 파란만장한 삶이 그러니까 한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 모든 삶이 그렇겠지만 이게 아리랑이 아마 사라가 제일 먼저 불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많은 이 세상 한 500년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사라의 삶은 정말 한으로 점철된 그런 인생입니다. 근데 이런 아내가 죽었어요. 그 아내의 죽음 앞에 이 아브라함의 또 마음은 어땠을까요?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헤브론 땅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비슷한 단어가 두 개 나오면 강조인데 강조라고 하기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단어가 서로 상반된 단어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데 이 슬퍼하며라고 하는 이 사파드는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완전히 그냥 통곡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면서. 그런데 애통이란 단어는 바카라고 한다는데 바타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가슴으로 울음을 삼키는 그 깊은 슬픔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고 비명을 지르는 통곡과 소리를 내지도 못한 채 눈물을 속으로 삼키는 이 깊은 슬픔,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두 가지가 지금 아브라함의 심정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떻겠어요? 미안했겠죠. 미안했겠죠. 그리고 고마웠겠죠. 얼마나 미안하고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훨씬 많았지 않았겠어요.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잖아요. 자기 하나 믿고 그 수천 킬로 떨어져서 다니고 65세 이후에 127세까지 60년의 삶은 사라가 정착하지 못한 삶이었어요. 떠돌이의 삶이니까요. 집이 없는 삶이었어요. 장막은 있었지만 그런 안정된 불안정하고 그 수많은 불안한 삶을 자기 때문에 살아왔던 하지만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믿어왔던 자기 아내를 자기가 2번이나 배신했고 마지막 자기 아내가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도 소중했지만 사라에게 어떤 의미예요? 그 아들을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순간에는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남자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 울고 또 울었어요. 통곡하다가 눈물을 삼키며 깊은 침묵 속에서 하지만 애통하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미안한 마음이 크면 클수록 마지막 가는 길은 귀하게 보내고 곱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귀하고 곱게 보내고 싶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내 하나 누일 수 있는, 그 몸뚱이 하나 누일 수 있는 땅 하나 갖지를 못했어요. 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 땅을 약속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해요. 나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그네. 공교롭게도 이번 주 월요일날 장례가 있었고 장례를 치르고 계획된 설교지만 아내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게 굉장히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떠나보내면, 가족을 떠나보내면 그 미안함과 슬픔 이런 게 다 교차되면 하여간 마지막 모든 것, 손가락 하나까지도, 발톱 하나, 손톱 하나까지도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 제가 장례 치를 때마다 느끼는데 사람은 제일 좋은 차를 언제 타는가 하면 죽을 때 타더라고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자본주의 만만세거든요. 돈에 따라서 얼마나 차등이 있습니까?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나오는 것도, 밥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정말 비싼 비행기는 자리가 얼마나 넓어요. 다리를 쭉 펴서 가지요. 근데 정말 어마무시하게 비싼 비행기는 누워서 가는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차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제일 좋은 차를 누워서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게 굉장히 복잡 미묘하고 아이러니한 게 삶과 죽음의 교차점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보니까 아내를 누일 수 있는 땅 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요. 그만큼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이 땅에 여전히 나그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끝까지 시선이 닿는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근데 정작 현실은요, 나 때문에 고생하고 저렇게 죽은 아내의 니을 그 자그마한 땅덩이 하나 없는 게 아브라함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을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참 아이러니 아니겠어요?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지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란가 하면 자기가 만든 땅에 자기가 오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올라가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라고 하는 말은 내 이름으로 된 등기된 이름 집 하나 없음에 대한 서름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우도 가지고 있고 새 하나 가지고 있는 그 거처 하나 없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로 잠시 있다 사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였고, 그래서 세례받고,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 드리고 헌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장차 주님 오시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실을 돌아보면 나의 가장 소중한 내 사람을 몸 하나 누릴 수 있는 땅 하나 없는 이 현실 앞에 어쩌면 우리는 나의 믿음과 이 삶은 안착되지 못하고, 믿음이란 게 그냥 단지 좀 답답하고 불안했을 때 뭔가 마음을 기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무언가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그 심리적 위안의 차원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서글퍼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본인 스스로를 이 땅에 내 안에 누일 땅 한 편 가지지 못한 나그네를 표현했지만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뜨내기 나그네로 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최선을 다하여 존중하고 배려하는 살아계신 참신, 여기서 하나님으로 번역했지만 이방인들은 참신이라고 써요. 당신은 참신, 하나님의 지도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누리는 시제적 삶이었어요.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그쪽에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최선을 다해 존중해야 될 사람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몇십 년 전에 저 아람 왕 그돌라오메를 물리쳤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전히 많은 사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축과 그 재산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군사와 아브라함이 옛날에 익혀쳤던 그런 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였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의 입에 나온 말이었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참신, 그 하나님의 직접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던 삶이 계속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모리아산 이후로, 브엘세바에서 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후로. 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을까요? 이 출애굽 가나안 때 들어간 출애굽 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이 늘 무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아브라함에 계속 후광을 비춰줬기 때문에 아니었어요. 하나였던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 이후 60여 년간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고 아브라함이 꼭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은 아니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고 아브라함이 그의 남은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했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은 너무 극명하게 달랐어요.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심지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게 달라요.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가든지 그 땅에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샬레망, 하나님의 전능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마치 그에게 모든 예물을 드리고 그를 존중할 만큼, 그를 높일 만큼, 존중받을 만큼 왕보다 더 높은 사람처럼 이 아브라함을 대했지만, 애굽 왕 바로나 아니면 블레셋 땅 아비멜렉은 얼마나 비겁하고 한참고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우리 집까지 그냥 비극에 처해지는 이 나쁜 놈으로, 비겁한 놈으로, 인간도 아닌, 사내도 아닌 그런 비굴하고 비겁한 삶으로 그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은 그가 무엇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가 어떤 사람 앞에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함께 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수많은 차이를
비겁한 삶에서 용감한 삶으로, 생존자에서 소명자로, 하지만 다시 지극히 생존자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요, 모리아산 이후로부터는요 한 번도 이전의 삶으로 안 돌아가요. 아브라함이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175세에 죽었으니까 100년 살았거든요. 모리아산 이삭을 바칠 때가 한 중간에 한 50년 정도 지났을 때, 50년에 채 안 돼, 한 40여 년 됐을 때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이후가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리아산 이후로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전에 비겁한 삶으로 안 돌아가요. 비굴한 삶으로 안 돌아가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이후로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유명한 경상북도 상주군 함창면에 태어나서 함창 초등학교, 함창 중학교, 함창 고등학교, 함창 고등학교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였습니다. 상주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는지 상관없지만 저희는 자부심이 있는데 300의 고장이라 해서 쌀과 꽃감과 그리고 명주가 유명한 그런 동네입니다. 집집마다 감나무가 있고 뽕나무 오디 따서 먹고, 어릴 때 뽕나무 길러가지고 양잠이라고 가지고 해요. 그냥 그 집집마다 그런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 저는 그런 거 배웠어요. 예, 서울 사람들 국어, 영어, 수학할 때 저는 이제 뽕 따고 누에고치 만들고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누에빨가 일반 벌레들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벌레는요, 동물들은 세포 분열을 해서 점점 이렇게 서서히 자라는데요, 벌레들은, 애벌레는요, 이 탈피라 그래가지고 이 이전 몸을 벗고 이렇게 벗어나면 새롭게 또 딱 커져요. 갑각류도 그렇고. 그러면 이전보다 몸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져요. 근데 탈피를 아무리 해도 그냥 벌레는 벌레예요. 그렇게 몇 번 탈피하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변태를 해요. 고치를 짓고, 고치를 짓고, 고치 안에 한참 시간 지나면 이제는 그 자기 옛 몸을 찢으면 더 커진 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비가 나와요. 나비가. 그러면 탈피할 때는 자기 몸을 찢고 나오는데 변태할 때는 고치를 짓거든요. 근데 사실 이 고치는요, 그 벌레의 무덤이에요. 이제 그 벌레는 죽고 나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탈피를 아무리 많이 해도 조금 더 큰 벌레일 뿐이지. 하지만 변태를 하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믿음을 살았지만 모리아산 이전까지는 비겁한 삶에서 조금 더 용감한 삶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던 거예요. 아니, 조금 더 용감한 비겁자의 삶이었어요. 소명자에서, 아니, 생존자에서 좀 더 비장한 생존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완전히 그가 변태하듯이 그가 이전과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의 삶의 전환은, 그 모리아산에서의 마지막 이삭의 결단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었죠.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을,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니 자신의 전부보다 소중한 그 존재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 죽었어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좀 더 용감한 비겁자가 아니라, 좀 더 비장한 생존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변태되어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그 어떤 욕망 앞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게 믿음의 삶으로 그의 남은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좀 더 용감한 비겁자가 아니라, 좀 더 커진 애벌레가 아니라, 벌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상황과 그 두려움과 내 안의 욕망 속에서 늘 진탕을 뒹굴다가 또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가 또 진탕을 뒹굴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져야 될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하면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제 믿음이, 아직은 제 상황이, 그것이 시간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헌신이든 그것이 희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순간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와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너의 상태를 네가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같은 이 고통의 순간이지만, 죽음과 같은 고통의 선택이지만, 그것이 강요되어질 때 나는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통과하고 나의 무덤처럼 고치를 만들고 그렇게 깨어질 때 하나님은 내 삶을 찍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새롭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듯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상식이 되었지만 절대 우리가 선정하지 못하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던지지 못한 채 어쩌면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커진 여전한 벌레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삶이었어요. 모리아산 이후로 그는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이제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무엇에도 매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전 존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땅을 공짜로 내어주겠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니다, 내가 땅을 정당한 대가를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9절, 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자, 두 가지 단어가 좀 충분한 대가와 소유지. 뭐 아브라함 땅은,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에 오래 살았었어요. 그 전에도 살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지 무려 6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땅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대가를 주고 사서 자신의 소유지로 법적으로 권리를 선포해요. 왜? 지난 6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믿었지만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완전히 신뢰하고, 땅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나를 살게 하겠구나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떠돌아다녔잖아요. 가나안 땅이 먹을 게 없으면 애굽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 땅에 왔다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고 다시 또 블레스 땅에 갔다가 왔다 갔다 이 모든 반복적인 어떤 이 삶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 땅을 계속 돌아다니고 자신이 머물 땅, 살 땅,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믿고 그 땅을 소유해요. 이게 좀 큰 뜻에서 보는 큰 시각적에서 신학적 의미예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 역시 한 인간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눕히고 아내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가슴을 찌고 비명을 찢으면서 그 마지막 정말 미안한 마음에 귀한 곳에 보내고 싶은 그 아브라함의 인간 아브라함, 남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 안에 마지막 무덤만큼은, 집만큼은 내가 사서 주고 싶었던 거죠. 아니면 그냥 허락을 받아 쓰는 거하고 사서 자신의 땅은 다른 거거든요. 지난 60여 년을 봤을 때 늘 떠돌아다녔어요. 남자와 다르게 여자는 안정 욕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정착 욕구가 아니라 안정 욕구예요. 어디든지 정해지고 그것이 예측 가능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채워주지 못했어요. 늘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내 아내의 마지막 거처만큼은 떠도는 것이 아니라, 남의 땅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내 소유지에 그렇게 아내의 마지막 집을 만들어 주고 싶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무덤이 아니라 집을 마련해 준 겁니다. 참, 있을 때 잘하지. 그 아주대 심리학과 김경희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뇌는 강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세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빈도를 기억한다. 이 말 무슨 말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가 하면, 가족에게 부모가 혹은 뭐 아내가 남편 아내가 내가 고생해서 언젠가는 호강시켜 줄게. 그래서 정말 엄청난 어떤 궁궐 같은 집과 차, 이런 엄청난 강도, 이게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래요. 그냥 한 번의 기억일 뿐이라는 거예요. 크고 작고 소소한 행복한 기억들의 빈도가 그게 늘어가는 것이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 누구 때문에 이런 줄 알아? 가족 때문에 내가 이러는데 막 이런 말은 진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나중에 한 방에 하나도 안 돼. 그냥 n분의 1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희생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키웠는데 하면, 자녀들은요, 그냥 크고 작은,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따뜻하고 유머 있고 배려 있는 그런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정의를 심리학과 교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했는데, 행복이란 게 별다른 게 아니라 기분 좋은 날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기분 나쁜 날이 많은 게 불행한 사람이래. 이게 행복과 불행이 별로 어떤 막 대의와 민족, 나라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분 좋은 날이 많으면 행복하대요. 기분 나쁜 시간이 많으면 불행하대요. 그 기분은, 그날의 기분, 옆에 있는 가족의 그 말 한마디, 아니면 그냥 무심코 내뱉던 말이 가슴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 나쁘면 그날은 그렇게 각인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복과 불행은 내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언젠가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남들 앞에서 그때 네가 내 심정을 알 거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뇌는 강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빈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남편은, 좋은 아내는, 좋은 부모는 그냥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고 자그마하지만 눈을 맞추고 웃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환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이, 그런 빈도가 늘어나면 내가 일평생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을 갖지만, 그 자녀는 나는 참 행복했었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이러는 건 엄마하고 자녀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게 내 구조라는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했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질상 보면 다정했던 것이 좀 느껴져요. 하지만 그것을 훨씬 더 상회할 만큼 비겁했거든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에게 크고 대단한 희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를 환대해 주는 거예요.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의 말을 좀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10가지, 아니 1가지를, 아니 그가 좋아하는 9가지를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가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1가지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언제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의 무덤 앞에서 알아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아내를 그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누이고 장례를 치릅니다. 16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블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은 400세겔, 이거는 큰 돈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위해 썼던 가장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겠죠. 그렇게 아내를 유었어요. 아내의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떠돌아다니지 않는 떠돌이가 아니라 그냥 집으로. 그 동굴은 1000년이 지나도 그곳에 있을 집이에요.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만들어준, 사라를 위한, 아내를 위한 무덤이었지만 또 어쩌면 사라에게 주는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집을 마련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또 세월이 흘러요. 30-40년 지나면 아브라함 역시 죽어 그 막벨라 굴에, 아니 정확하게 하면 아내의 무덤에 묻혀요. 2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 히브리식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열조에로 돌아갔던 영혼의 표현이지만 그 몸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내한테 가요.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형제들 다 모여서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니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아내 곁에 있어요. 아내의 무덤이라고 자기 했던 마지막 그 집은 사실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내의 무덤에 자기도 묻히지만 자기 아들 그 이삭, 심지어 이삭의 아들 야곱조차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와서 막벨라 굴에 사라의, 아브라함의 아내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만들어준 아내의 무덤은 자신의 집이었고 자기 가족의 집이었어요. 대한민국 한민족 사람들은 집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죽어서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 장가 갈 때 집은 준비되었는가? 집. 가장 집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집에 과하게 어떻게든지 집이라도 늙어서 비참하게 이 집 저 집도 안 돌아다니고 내 집이 하나 있어야지. 내 집이. 근데 뭐가 집일까요?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함께 살아가야 될 그 가족이 불편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아브라함한테 집은 막벨라 굴이 아니라 사라가 집이에요. 집. 아내가 집이에요. 남편이 집이며 엄마가 집이고 형제가 집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하여 아둥바둥하는 시간에 마음을 조금만 모아서
내 옆에, 내 앞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를 향하여 웃고 그의 말에 귀담아 듣고 환대해주고 그를 소중히 여겨주는 내 마음이 흘러가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안전한 공간과 안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이라고 하는 집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여러분, 아내한테 잘해라, 남편한테 잘해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그도 다 죽습니다.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우리의 가장 보편적인 마음은 미안함과 아쉬움입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여 크게 그를 기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일상의 삶에서 그를 환대하고 존중하고 눈을 맞추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나의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고 보호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아브라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